아멘. 따라서 합시다. 필연적인 기도의 응답. 이런 말씀으로 묵상 중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표현은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various artist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짜고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관객들이 볼 때에는 다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이 사실을 만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감독은 주인공의 옆을 지나가는 행인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옆으로 지나가게 한 거야. 말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이런 영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저 세상에 바로가 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80세 먹은 노인의 힘도 없어서 지팽이 의지해서 돌아다니는데 뭘 들었다 놓긴 뭘 들었다 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애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바로는 무조건 항복이에요. 다니엘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을 한번 들어갔다 나와라. 기도할 때 그 꿈은 왕이 꿨는데 다니엘의 신령한 기도 속에서 그의 꿈속을 들어갔다가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갖다가 다 읽어버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참신임을 알게 하려고 너는 제단을 쌓고 나는 불을 내리나 하늘에서 내가 내리는 불을 받아라. 내가 참신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한 200m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다시 한번 던져라. 하나님이 153의 그 물고기를 모아놓고 다 한 번에 잡게 하십니다. 이런 영화 각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필연 같은 우연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불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 아주 작은 마른 나뭇잎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얹습니다. 성냥개비 불을 갖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위에 좀 더 큰 장작을 얹으며 나중에는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이 우리 영주교회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우리 교회는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아멘. 차고도 넘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불씨가 있어.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불만 얹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리면 확 타오르는 큰 불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말씀에 마른 나뭇잎에 붙은 작은 성냥개비 불 같지만 작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기도로 발전시켜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노처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노처녀 아가씨가 하나님 말씀에 그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들려오는 소리가 이 아가씨 하나님께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자기도 시집을 가고 싶으니까 백마 타고 오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왕자님 같은 남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 이 소리가 담임 목사님의 귀에 부흥회 후에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가씨 신앙은 좋은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남자들이 한 번 보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가씨가 대답하기를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 믿고 끄떡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금식까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 아가씨를 기도하는데 뭐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은 담임 목사가 이 아가씨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수부대원이 낙하훈련을 하다가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낙하지 전에 낙하를 하지 못하고 한참 떨어진 이 아가씨의 필이면 살고 있는 집마당에 공수부대원이 떨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믿음 좋은 아가씨는 마당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사람이 그 마당에 떨어져서 지금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늠름한 군인이 이 아가씨 눈에는 하늘에서 정말 기도한 대로 떨어졌잖아.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데리고 집으로 가서 발목을 삐었는데 치극정성 보살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남자의 눈을 하나님이 잠시 가리셨는지 그냥 대화를 하다가 이게 발전돼서 결혼을 정말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두고두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생긴다. 아멘 합시다. 우연한 일 같아도 기독교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사전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필연적인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끝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따라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기도는 성도의 권세이다. 같이 두 번을 같이 합시다. 시작.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기도는 성도의 권세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문이 그렇게 안 열리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기도하라 and 유예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시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단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닫힌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아버지는 자식을 물론 사랑해요. 그러나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또 능력도 많으셔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고 했어요. 성령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인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니. 이르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루어지게 하시니 라는 말을 갖다가 이르게 하시니라고 성경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기도가 뭐냐면 애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지만은 애를 낳고 그걸 품에 안는 순간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기도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음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너희가 금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365장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를 때 근심과 염려를 떠나보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는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시간 평강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나눠주셔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박수치면서 365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찬송합니다. 조금 빠르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증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부릅니다.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기도의 끝판왕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기도에서 좋은 응답을 지금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서 응답 주신 하나님께 지금 깊은 감격을 느끼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찬송의 이유는 자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쪼개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인생 살다 보면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날이 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많은 날 중에 특별히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식이 자랄수록 독립해가지고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세월이 더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더욱더 달려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주의 도우심을 더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라나면 부모에게서 원하는 바가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이 깊어갈수록 기도하여 구할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상의 신앙은 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 진짜 백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젠가 여러분들은 인생에 매우 넘기기 쉬운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넘기지 못할 그런 고비를 맞이할 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던 그 과거의 시절, 그 시점을 여러분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윤대호 권사가 그 부인 권영문 권사와 함께 저희 사택에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동서가 태백의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의 학비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이 낡아져가지고 한 벌인데 다 낡아지고 옷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헤어진 옷을 입고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 학비 문제로 고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해바닷가 해변을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 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데 저 해변가로 물고기가 바다로 이렇게 헤엄쳐서 나가야 되는데 파도에 밀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바닷가로 철썩철썩 밀려오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지더미를 잡아당겨 보니까 끔찍도 안 하고 고기가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가지고 꼬리를 한번 탁 치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목사님이 붕 떠가지고 모래사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끌어내고 보니까 커다란 식인상어예요. 식인상. 횟집에 연락을 했더니 트럭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얼마면 팔겠냐고 하니까 이 순진한 당시 목사님은 기도한 대로 30만 원만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쉬어서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좀 더 불러도 되는데 목사님은 30만 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그 상어를 그 트럭에다 실지 못하고 꼬리가 나올 정도로 컸는데 횟집 주인이 30만 원에 사가지고 200만 원에 바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서울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 양복을 갖다가 만드는 그 회사 사장님이 교인이었는데 그 사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양복을 몇 박스를 갖다가 그 교회에다 보내줘가지고 이 옷들을 갖다가 목사님이 그 지방에 목사님들 다 나눠서 옷을 한 번씩 다 입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 내가 와가지고 사택에서 해준 얘기. 따라합시다. 요나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이 아침에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특히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사업 때문에 그렇든 건강 때문에 그렇든 내 자식 새끼 때문에 그렇든 마음속의 염려 때문에 그렇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 지금 기도해야 될까 무조건 내게 나와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러분 않았습니까? 인생